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8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엔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회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시편 119편 169절 할 차례죠. 16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176절이나 되는 시편 119편을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마치게 되겠습니다. 시편 119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여호와의 율법이 우리 삶에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이런 말씀들이 계속됐습니다. 시편 169편은 시인이 이 시의 결론으로 쓴 그런 말씀이라고 꼭 할 수는 없지만 내용상 그것과 비슷합니다. 마지막 이 문단의 시를 제목을 붙인다고 하면 말씀이 구원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이다. 170절에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173절에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74절에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구원을 사모하는 자는 주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175절에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주의 말씀이 나를 돕게 하소서. 76절에 이른 양같이 방황하지만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속에 길이 있다는 말씀을 이 119편 하면서도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할 때에 우리의 길을 찾아주는 것이 구원이라고 한다면 말씀 속에 길이 있다. 우리 인생의 터널을 지나가는데 말씀이 빛이다. 이런 말씀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불빛은 말씀입니다. 세상의 철학, 세상의 지식, 나의 경험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도와줄 것 같으나 실제로 말씀이 지혜요. 말씀이 지식이요. 말씀이 길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얻는 지혜 어디서 얻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기도하면 지식이, 지혜가 뚝 떨어진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지요. 말씀 속에서 그 지혜를 찾고 그 지식을 찾고 길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송합니다. 제가 병원을 가봤더니 성대에 염증이 생겨서 이게 계속 이런 거래요.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대를 사용하다 보면 이 상처가 성대에 나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지 않고 길을 찾는다라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는 미신에 빠지기 쉽고
이단의 미혹에 빠지기 쉬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 지식이 없는 거에 대해서 너무 당연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제일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성경 공부하는 일인데, 사실은 주일, 수요예배, 새벽예배 이런 것을 통해서 제가 가능하면 말씀 중심으로, 다른 뭐 예화를 많이 하는 그런 설교보다는 말씀 중심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만,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멀고 또 어르신들이 많아가지고 주로 이제 평일날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어르신들이 오시기 때문에,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고, 그래서 성경을 좀 기초부터 다시 배우고 이런 것은 조금 무리가 있고, 또 자주 모이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지만 그런 거를 잘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성경을 읽는 일들은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들은 다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계속 읽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 길이 있다. 그리고 이 단전호흡, 무술하는 사람들이 단전호흡 하잖아요. 단전호흡. 이 단전호흡 하면서 내공이 자꾸 이렇게 쌓인다 그러잖아요. 이 내공, 우리의 영양분이 충만하게 쌓이는 거 어디서 오느냐? 요즘 영양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 영양제, 보충제 이런 거 많이들 드시더라고요. 강 권사님 뭐 좀 먹어요? 비타민. 정화 비타민. 네. 이 먹는 게 자꾸 많아요. 저한테도 가끔씩 이렇게 주시는데, 사실은 제가 그런 거 잘 안 먹어가지고, 저희 집에는 이렇게 좀 먹다가 포기하고 한 것들이 좀 쌓이면 버리게 되고 막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제일 좋은 건 잘 먹는 겁니다. 영양제를 잘 먹는 게 아니고 음식물을 골고루 잘 섭취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음식물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음식물을 골고루 못 먹으니까 사실은 영양분의 부족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잘 먹어야 됩니다. 편식하지 말고 말씀을 잘 먹어야 돼. 근데 한국 교인들이 이 말씀의 편식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어요. 말씀의 편식이 뭐냐? 인터넷이나 이 방송에서 나오는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 듣는 일, 이런 거 아주 잘해요. 그런데 자기가 읽고 이런 거는 좀 재미없거든. 이 TV 틀어놓고 설거지 하다가도 듣고, 뭐 밥 먹다가도 듣고, 누워서도 듣고 좋아요. 그런데 자기가 말씀을 읽는 일은 시간을 내야 돼요. 이게 쉽지 않아. 시간 내서 기도하는 것만큼, 아니 그거보다 더 어려울 거요. 시간 내서 기도하는 거는 하루에 5분이라도 내가 아무 때라도 잠깐 기도하면 되잖아요. 이거는 자리를 잡고 앉아야 돼. 분명히 따로 시간을 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굉장히 대다수의 교인들이 익숙하지 않아요. 이게 한국교회의 제일 큰 문제다. 제일 큰 문제다. 말씀의 기반이 되죠. 그래, 영의 양식이 늘 공급이 돼가지고 영양분이 골고루 돼서 풍성해져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도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편식을 하면은 몸에 이상이 생기고 부족하니까 자꾸 다른 거 먹으려고 하잖아요.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영의 양식이 충만해져 있으면
말씀의 깊이가 매일 묵상하면서 쌓여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 잘합니다. 진짜. 관계도 잘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말씀 들을 때는 은혜로운 것 같고 은혜 받는 것 같고 내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딱 말씀 듣는다고 저 문만 나가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집니다. 말씀의 깊이 없이는 신앙의 깊이 안 생겨요. 한국교회가 대부분 거기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고쳐질 수 있는 건 아닌데 우리 일제강점기나 60년대까지 한국교회 유행했던 거는요. 부흥회가 아니고 사경회였어. 사경회. 사경회는 말씀을 생각한다 하는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도 말씀 들으면 저희 아버지도 부흥회 가면 아침에 시작해가지고 중간에 빵 하나 먹고 저녁 때까지 하고 그랬대요. 막 7시간 8시간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사경회니까 그게 가능한 거야. 말씀 막 그 재미있는 말씀에 막 이런 게 아니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에 대해 설명하고. 근데 요즘은 그런 거 한다고 하면은 글쎄 모르겠습니다. 탁월하게 그렇게 하는 분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되게 졸거나 도망가거나 막 그럴걸. 말씀이 조금만 길어지면 이게 분위기가 달라요. 분위기가 달라. 말씀을 어쨌든 이 맛있는 것만 골라 먹으면 몸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귀에 듣기 좋은 설교만 찾아 듣는다고 절대로 신앙이 튼튼해지는 게 아니다. 그냥 재미없고 맛없는 밥이 영양가 있는 거예요. 제가 현미밥을 저희 집에 흰쌀이 지금 떨어져서 마침 그래 완전 현미밥 먹는데 보통은 섞어서 먹다가 지금 완전 현미밥 먹는데 맛없죠. 맛없어요. 그래도 맛없는 밥이 몸에는 좋은 거예요. 입에 쓴 약이 몸에 좋은 거죠. 여러분 달달한 것만 먹고는 강권사님 달달한 거 좋아하죠. 달달한 것만 먹으면 몸에 이상이 와요. 쓴 것도 먹고 골고루 먹어야 돼. 혀에 꺼끌꺼끌한 것도 좀 먹어줘야 돼. 말씀이 재미없어요. 말씀을 읽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시인처럼 되기에는 아직 우리는 너무 부족해요. 그런데 자꾸 읽다고 현미밥 자꾸 씹으면요 달아요. 말씀도 그런 거예요. 자꾸 씹어 먹으면 우리 영을 풍족하게 하고 끝내는 우리 마음에도 즐거움이 된다. 시인이 계속 고백해요. 이 말씀이 내게 즐겁다. 이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또 말씀 속에서 영의 양식을 충분하게 공급받는 즐거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이 땅의 교회들도 건강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힘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역사가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 듣는 데는 익숙하지만 우리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읊조리고 마음으로 묵상하는 일에는 저희가 많이 부족합니다. 매일매일 골고루 식사를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하지 않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역사를 경험하며 우리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는 것을 경험하며 매일매일 묵상해가는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교회도 건강해지고
우리의 영적으로도 건강해지고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즐겁고 행복한 교회들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이 저희를 지키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